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저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아직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인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맡기셨사오니 그 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더불어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을 똑바로 쓰여지게 하고 또 돈들을 똑바로 써서 그 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 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터인데, 사명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세상 역사를 실제 주관하시는 그 증거를 저희들이 역사 해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속히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역사를 바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며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녹화로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이성훈 골무지 이화석 사모님 아들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짝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일어나 봐요. 네,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래요. 예, 앉아요. 네, 그리고 우리 최영남 목사님은 지난주에 술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가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사모님 두 따님입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또 새로 오신 분, 낯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또 팀주로 들으신 분들, 또 유튜브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무엘하 7장이 되겠는데요. 이건 부분만 읽어가지고서는 잘 내용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7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세 번역입니다. 조금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오른쪽으로 우리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항목 고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 종 나다 집에 거한 나는 이스라엘 이주로 올라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사흘거하게 하시며 너랑 속에선 총이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리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느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을 천히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 집안의 복을 날 영원토록 되게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집이 필요가 없다. 네가 나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제 대신 너에게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 지어주시겠다는 집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다윗에게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조가 되게 하겠다. 다윗 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그런 게 내용. 이제 그 다윗과의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계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조, 그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이제 왕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김여철 권사님한테 좀 갖다 드려 봐봐요. 네, 오늘 사회를 잘 보셨는데요. 자, 이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계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얘기를 해줘 봐요. 오늘은 제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한 사람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또 자주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기도자와 사회자의 가치인데 그 기도자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려봐봐요. 그럼 박현배 권사님 기도하시라고 고생하셨어요. 기도자가 얘기를 해야 된대요. 다시 한번 예, 이 사무엘하 7장이 다윗과 하나님의 계약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그냥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지금 이제 지난 가정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다윗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이 일반 여태까지 저희들이 알고서 들어왔던 그 다윗의 삶과는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더군다나 이제 해석 내용 자체가 전혀 틀려지니까 이 다윗의 약속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그 다윗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해갖고 약속을 했지만 그때 사울이라는 잘못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행동한 거 보면은 그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되려면 후속 조치가 그 행위들이 잘 돼야지만 되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 우리 기도자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 너무 제가 자주 대답을 하는데 오늘 안 물어볼 줄 알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조경 장로님 옆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좀 뭐 좀 말씀하실래요? 네, 사무엘 하 이제 7장 말씀을 오늘 봉독하면서 들어서 생각이요. 지금 나단의 어떤 예언적 그 예언과 또 그 예언 말씀을 듣고 지금 다윗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 7장 한 단락만 봤을 때는 엄청난 그 믿음과 또 이 나단의 그 예언이 이게 일반적인 어떤 예언보다는 정말 다윗에 딱 알맞는 그런 예언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또 이 다윗이 이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참신한 그런 생각이 좀 좋았을 건데 이제 뒤로 가면서 보면은 다윗에 대한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사무엘하 7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다윗의 이 계약이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놓고 보는가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타당한 건가? 타당한 건가라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겠는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가? 성립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 왕가를 세워줘서 후손 대대로 왕 노릇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변 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또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떼다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또 아람. 근데 여기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식민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좀 더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내가 이제 원수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영원토록 내 후손들이 왕 노릇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후손들이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징계를 내리기는 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이게 뭔가 하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왕위가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너의 자손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영원토록 네 후손들은 왕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내 집과 내 나라 영원 내 왕이 든든하게 서 이제 이 되게 자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계약적 약속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도 그 영원한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이루어졌는가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 원수들로부터 지켜주겠다. 그 원수들이라고 하는 건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주변 나라들 다 식민 지배를 해 놓았지만은요, 그 다윗과 언제까지였는가 하면 솔로몬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다 반기를 들어가지고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만 남은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도 나뉘어가지고 또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위에 10지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다윗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법대로 하면 당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 그리고 특히 솔로몬이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가지고 북쪽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이제 분리를 해 나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혀 실현이 안 됐어요. 물론 남유다 쪽에서 이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갔다라고 하지만은 좀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전쟁 포로로 갔습니다. 끌려가다가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도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럼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다윗의 왕조로 이어가자라고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약속이 대로 되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 다윗의 이제 그 왕가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영원토록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들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그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 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지.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 솔로몬 때 이르러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국을 이루었었거든요. 제국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가 나라고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까지 500여 년 동안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이제 민족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다윗 왕가를 재건해서 다윗 왕가를 재건한다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다가 돌아와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는 거 국기를 만들 때 지금 다윗의 별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황제가 되는 것도 거부하셨고,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께라고 한 시편의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불렀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곤란한 방법이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그 혈통의 후손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계보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던 영원히 이제 왕가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현되어졌다. 그건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6월절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을 지배할 황제가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와 더불어 세상을 식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이제 없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부분은 혼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이건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가 조금 맞지를 않아요. 구약에 나오고 있는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대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포로기 이전 예언자치고 당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신 예언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인정받게 된 거는 언젠가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보니까는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예언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가 있었고요. 왕이 세우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왕이 세운 제사장, 왕이 세운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서 왕에게 이제 녹을 받아 먹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궁중 제사장과 궁정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틀림없이 실현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한 건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거는 규약 위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헐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강포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멸망시키시고 다시 출애굽 이전에 이 노예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이런 말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듣기 싫지요. 다시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하고 말해 또 옛날처럼 노예로 돌아간다 말이야.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잘못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온갖 박해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궁중에 있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이 사무엘의 7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건 다윗의 왕가가 아니니까 망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남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 궁중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약할린 게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가? 딱 궁중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믿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반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나라가 망할 때도요. 적군이 이게 밀려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다고 해도 여기로다 피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들어와 있는 거 여긴 절대 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글로 피신들을 했는데요. 그 적군들이 몰려가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도륙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피가 물까지 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는 누구 얘기가 맞았던 거죠? 궁중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얘기가 맞았나요?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건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들의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예언자들의 얘기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다. 그럼 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말대로 됐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나는 왕이 세워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왕이 세운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똑같이 이래놓으니까 저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왜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가지고 누구의 얘기가 맞았는가를 가지고서 뭘 가지고서요? 누구의 얘기가 과연 맞았느냐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아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마다 하나님의 이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떠들어대니 이거 듣는 사람은 그냥 이게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참, 이 사람이 우리의 목사님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대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책망이고, 그냥, 주로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요, 충고도 듣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냥 멸망을 선언하고 책망하고 이르게 되면은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이 당대의 평가를 받고 이른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건데요. 그러면 뭐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뭘 가지고서요?
실현되었느냐 아니냐는 걸 가지고 아는 건데요. 좀 거북하긴 하지만 이제 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해도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너무 다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요즘 그 성서 인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 이전 세미나 때는 그냥 제가 소개만 하면서 코아모르 야훼라는 상태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성서 인문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그 해석이라는 거 그동안의 해석이라는 게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상식이 맞지 않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요. 그건 나도 모르게 이제 코아모르 야훼 여기서 가라스데라고 하는 상태 그 말하는 그 상태가 자꾸 이렇게 자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이제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성서 인문학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해석하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느냐 말이야. 뭘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누구 얘기가 맞느냐는 걸 뭘 가지고 분별이 된다고요? 결과를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어요. 결과 말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뭘 선언하게 되면 평화, 화평 이걸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걱정 없습니다 말이야,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은 책망과 심판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실현됐느냐 안 되느냐는 걸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주로 이 케네시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앞으로 2000년대는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무슨 시대다? 한국의 시대다.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한국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2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마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앞으로 한국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그동안 우리 영어 배우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배우느라고 이제 고생할 거다. 생각만 해도 이제 제가 고소하다 그랬어요. 왜? 뭐 뜨거운 저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시원하다. 그 말 그대로 듣고 그냥 퍼먹다 뭐 그냥 딜거 생각하니까 너무 한번 더 그래도 고생 좀 해봐라. 그때는 이게 실현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어려웠는데요. 요즘 제가 유튜브 들이다 보다 보니까 뭐 이제 한국어 열풍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저도 놀라요. 야, 이게 내가 25년 전에 한 얘기가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 않나. 일본 사람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일본에도 지금 젊은 애들은 한국어 열풍이라 가지고서요. 뭐 유럽, 영국도 그렇고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가? 왜 10대 애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느라고도 열심인데 왜 그런가? 막 한국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옵니다. 한국어 가지고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K-팝을 이제 한국어를 따라 배우고 그다음에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가지고서 이제 한국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드라마 몇 편만 떼면 된다고. 그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떼는 거 제일 빠른 거 영어 하나 뭐 드라마 이런 걸 한 편을 떼게 되면 들리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미 벌써 그런 학과가 개설이 됐어요. 개설이 되는 게 뭔가 뭐 어떻게 해도 이게 한류가 전 세계 휩쓰느냐는 걸 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개설을 해가지고서 강의를 하고요. 그 사회학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 2000년대는 한국에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한국의 시대가 온다, 한국의 시대,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건 됐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얘기한 게 뭐였죠? 슈퍼바이러스가 온다 말이야. 이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슈퍼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떼줌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가 확인이 된 게 전 세계가 다 팬데믹에 빠졌잖아요. 뭐 해외 여행이고 뭐 여행을 고사하고 업무 때문에 외국에 다니는 것도 제한을 받을 만큼 그리고 예배가 다 중단이 돼버리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코로나가 물러간 것 같지만 물러간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맛보기 정도로다가 우리 가운데 왔던 거고요. 이제 뒤에 닥쳐올 다음 바이러스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중국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 이런 데들 보면 사람들 한꺼번에 떼죽음들을 당하니까 화장장이다 마비가 돼가지고서 화장을 못하고 그냥 뭐 포크레인을 갖다가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주르르 묻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요. 다음번 때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장례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거 이미 이건 다 예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지금 좀 더 이렇게 악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게 뭐지요? 현대 문명과 인류의 멸종이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신개념 에너지가 등장을 해야 된다. 신개념 에너지, 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의한 물리적인 방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에너지 가지고서는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제 파괴하고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개념 에너지, 물리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 신개념의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은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둘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뭐가 하나 남았죠? 신개념 에너지 하나 남은 이것도 조만간 등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모임회를 갔더니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양자역학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이 정신 에너지를 갖다가 써야 된다. 뭐 그리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실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시도하는 시도가 지금 많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돌이켜놓고 보면서 내가 얘기한 이런 거가 죽기 전에 둘은 확인이 됐고 글쎄 어쩌면 하나 더 확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케네시스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걸 보따리에 풀어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좀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가 아니라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성격 자체가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관심을 갖게 할 그런 메시지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요. 자,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귀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역사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는요.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는 그 밑에 이제 제사장들 다윗 자신이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이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우사가 만졌다가 이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뒀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야. 두 번째로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뭐요? 에봇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 옷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자손이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너무 춤을 추는데 열심히 추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옷이 흘러내려가지고서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제 한마디 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도대체 왕이 말이야 어떻게 채통도 없이 춤을 좀 춰도 웬만큼 추어야지. 그래 하체가 흘러내려가는 거 허리띠가 풀어져가지고 하체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춰가지고서 하체가 다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좀 뭐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했더니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평생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다시는 이제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왜 이런 얘기를 써놨는가 하게 되면 다윗이 북왕국가 왕이 되어질 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왕국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당신은 우리 북왕국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야 하나 조건부로 나가는데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은 다윗이 피난하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있었어요.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걸 조건부로 내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미갈과 결혼하지 않으면 북왕국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도 다윗의 한 가문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있는데 강제로 이제 뺏어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1순위는 누굴까요? 1순위는 누구여야 되는 거죠? 미갈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갈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울의 딸이 낳은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안 낳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낳게 하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데려왔으니 당연히 같이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을 여기다 갖다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게 아주 다윗은 교묘한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가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 옷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식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굴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자기 자식들이요. 그건 율법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사무엘이 좀 늦게 왔잖아요. 제사 지내야 될 텐데 늦게 왔다고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건 사무엘의 약속을 지키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것 때문에 나도 혼쭐이 나잖아요. 왕이 제사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야단맞는 그 폐위를 선언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다윗이 스스로 제사장 누가 임명했나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다윗 자식들을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율법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에 의하면 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의 왕 제도에 의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들은 다 스스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왕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휘하에다가 이제 여러 제사장들을 이제 부하로 이제 두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신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왕 밑에 누구를 두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두어 가지고 왕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왕 밑에 있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가 하는 행동은 이방 나라 왕의 행동인 거예요. 왜 군대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 쳐들어가도 식민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윗은 계약법에 기초한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라가 이제 왕위가 이제 좀 견고하게 됐어요. 그 다윗의 관심은 이제 뭘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세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하던 역할은 누구에게 이어졌죠? 모세의 아들이었나요?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전통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사들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사사도 세습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십시오. 그때 기드온도 거절을 했다고요.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식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율법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왕이라고 지도자 왕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세습이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왕국 10지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는 세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습을 거의 인정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기껏 과거에 2대 3대 가다가 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건 왕이라고 하더라도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바꿔 얘기를 하면은 이 나라를 깨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도 바로 이끌어갈 사람이어야지 왕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북쪽이 오히려 율법 전통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그 예언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북왕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왕국 출신들이지 남왕국에서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좀 이렇게 북왕국에 망하고 난 다음에 미가 뭐 이런 사람들 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는 세습을 인정하지를 않는 게 원래 율법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왕의 다윗이 나단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나단에게 야 이거 이 세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나단이 잘 알죠. 나단이라는 사람 아주 정치력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근데 흔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이제 공작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군부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론에 반대 부딪힐 것 같으니까는 이제 못하고 있다. 이제 그걸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서, 그 기회를 봐서라는 게 뭔가 이제 북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 뭐 지금 남침 위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서 밀어붙이고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중앙정보부의 그 정치 공작팀이 이제 있었다고요.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공작팀이야. 거기에 이제 수장이 누구라고요? 나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직책이 뭐라고요?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두 예언자가 있다는 건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봐요.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이거 그냥 예언자들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신 걸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치 공작팀에 왕이 세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는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보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속마음을 뻔히 알아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세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 공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이 법궤를 갖다 놓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나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내가 백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저 뒤에 지금의 레바논에서 이제 이렇게 두로 시돈 그쪽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이제 잣나무 비슷한 건데 그 백향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는 최고의 이제 건축 재료의 이스라엘에는 나무를 집을 지을 만한 나무 목재라는 게 없어요. 그 수입해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런데 난 이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그냥 천막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 이제 이런 명목으로다가 이제 이 법궤를 옮겨다 놓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도 이제 집을 짓겠다. 이제 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거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정치 명분. 통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고대 이방 나라 왕들이 뭔가 하면 성전, 신전을 기초로 해가지고도 통치권의 명분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를 하는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도 집을 짓겠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말씀하실 때, 요게 이제 이방 나라 예언자들이 하는 아주 상투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예언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25년 전에 예고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한국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말이야 슈퍼바이러스가 온다. 자, 앞으로 또 그리고 이제 뭐 신개념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그 흐름에서 놓고 볼 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 과학 문명의 그 우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판단을 가지고요. 아모스를 비롯한 호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의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계시에 기초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지만은요. 판단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지금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저러는데 저게 통일이 되게 되면 틀림없이 이쪽으로 다 이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뭐로 해석을 달리 뭐로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라고요? 역사 해석에 제가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복음 사역의 가장 활발한 지역에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세계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무력이 아닌 문화로다가 이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든지 그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홍익인간 문화와 사상과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만주에 있던 정말 그 뭐 오랑캐라고밖에 얘기할 수준이 아닌 사람들이 다 제국을 일구었습니다. 중국 중원을 다 휩쓸고 그러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다. 애국을 무력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시대에는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을 한 겁니다.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게 계시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이야기는 뭔 뜻인가 하면 해석을 이렇게 쭈루루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원리와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자꾸 이 하나님의 방식, 원리와 이치, 상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예언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앞날을 예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이런 역사 해석의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의 속마음을 읽고 지금 나단이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 요거만 읽게 되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한 소리라고요? 나단이 한 소리야.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누가 한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구별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단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떠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왜 그렇게 읽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읽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잘못했다고 왕위에서 제껴놓아가지고 내가 네 자식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영혼들 이어가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세습 왕조라고 하는 건 율법에 그건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율법을 뭐 다 뜯어고치는 게 이게 다윗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하나님께서 신에대한 계약법을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이게 말씀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 때까지 겨우 유지되다가 그냥 다 망하고 말았는데 그 뭐라고 이제 나단이 이게 정치 공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성전을 지어 바칠 그런 지극정성으로다가 이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네가 나한테 그런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집을 주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왕가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전을 짓긴 짓는데 언제 짓는다는 거예요? 넌 안 되고,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가지고 이제, 성전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 말을요? 하나님께서요? 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나단을 비롯한 궁중 제사장, 궁중 예언자들의 소리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왜요? 증거가 뭐예요? 아모스를 비롯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 지어놓은 건 계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당장 헐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돼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이런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뭐 성전 짓게 하셨다고 요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 내내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건 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나단의 뭐라고요? 정치 공작이에요. 나단의 정치 공작이 얼마나 교묘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렇게 쏘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나단 때 다윗 때 백성들이 쏘고 넘어갔다면 그거 괜찮은데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 내내 쏘가 넘어가. 누구한테 쏘가 넘어간다고요? 나단한테 지금도 쏟고 있어요. 그럼 또 쏟고 있다는 생각도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오미하신 분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작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 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게요. 신성모독. 근데 이게 참 안 고쳐져. 아주 쇠뇌가 돼버려가지고서요. 쇠뇌가 돼가지고서 다윗 그러면 다 그냥 꼬뻑. 뭐 어떻다고요? 꼬뻑 어떤다고요? 다 죽어. 다윗은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하나님께서 오신 왕이고 다윗 광팬들이 많아. 저 최영남 목사님 저 마이크 좀 잠깐 갖다 줘 봐봐. 어떤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 다윗 얘기도 잠깐만 해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여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만을 보고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 아이면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변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혼을 내시더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데 다윗을 그렇게 호도해버리면 자기 목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빨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뒤에서는 아이들과 교사들한테 더 열심히 가르쳤죠. 케노시스 정신을.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도 이름을 뭘로 바뀌었죠? 조다윗이었어요. 지금 저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이빗이 누구 이름이에요? 다윗에 대한 영어식 발음이에요. 데이빗. 예? 히브리어로다가는 다윗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은요, 그걸 영어로 써놓고 나서는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영어는 실제 그 단어와 발음이 다른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가지고서요. 독일어나 이런 거는 있네. 철자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발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빗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술수가 얼마나 교묘한 거라면 역사 내내 우리가 지금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별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답인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나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나면 좀 뒤에 가서는 또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우리 성경 해석과 신학에 너무 많아요. 이걸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누가 뭐 이렇게 관심 가지나. 자,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구약은 얘기야. 여기 띄울 수 있을까? 띄워봐봐. 구약은 옛계야 하비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성전 신앙 제사 신앙 계약 무시 계약 위반 인과 응보 의인 신앙 자기 모순 자멸의 길 신약은 세계약 죄인들과 맺은 계약
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니 이제라도 개혁 실천 전화위복 유일한 왜 그리도 몰랐었나 4절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 버텼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니 이제라도 개혁 실천 전화위복 유일 이제라도 개혁 실천 이제라도 개혁 실천 전화위복 유일 한 번 더 이제라도 이제라도 개혁 실천 전화위복 유일한 길 지난 날을 돌이켜놓고 볼 때에 성경 해석 교리와 신학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놓고 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쳐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국을 맞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도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텐데, 그래도 다는 아니고 남은 자만이 비로소 받아들일 텐데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과거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아직 길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되 경제공동체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공동체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지배를 받는 방식이 아닌 영성의 지배를 받는 에너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내모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살 길을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